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난과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심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과 죄를 향해서 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적인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매를 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는 것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모두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반역을 많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계속 반복되는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왕정시대의 마지막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때도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섬기고 왕을 의지했지만,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진멸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서 3장,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긍휼이 무궁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지금 붙어 있는 것이고 또 이 민족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자. 이렇게 어제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진짜 회개요. 이것이 진짜 기도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해요. 강청 기도.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강청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강청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5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언제 기도한 거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를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 38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언제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인 바벨론에게, 갈대아에게 항복하라. 바벨론과 갈대아가 같은 의미예요. 그 민족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을 듣고 누가 아주 과민 반응을 합니까? 신하들이 과민 반응을 해요. 신하들이요, 왕에게 쫓아가서 이것을 일렀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악한 말을 합니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우물 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는 그 깊은 우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탄식과 부르짖음을 그가 했을 때에 그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통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는 것이에요. 그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강청 기도의 뜻이 뭐예요? 국어사전을 보면 강청하다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무리하게 쪼르는 거예요. 무리하게, 아주 과도하게 쪼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과도하게 쪼르면 매를 대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강청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57절부터 나와요.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가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강청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나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속량하셨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의 순간, 아주 긴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하다가 자기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강청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청 기도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기도예요? 쪼르는 기도예요. 쪼르는 기도. 아주 강력하게 쪼르는 기도예요. 이 강청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9절. 예레미야가 이 강청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59절에 또 나와 있는데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문제,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쪼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가 원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청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강청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60절부터 63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60절.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으로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61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62절.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림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누가 강청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사람은 강청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강청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맞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또 그는 억울함이나 자기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통함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강청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쪼를 수 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버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강청 기도를 못합니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사람. 내가 나를 다 아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하면 강청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청기도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게 하십니다. 탄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63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쳐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탄원하고 고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강청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강청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봐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문맥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강청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두 번의 강청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8절 나 예수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청기도예요.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것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준 강청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친구 때문에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때문에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끈질기게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강청기도를 드린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밥을 먹었는데 더 먹으려고 강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황은 뭐예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지금 강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강청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강청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내 문제 때문에 막 강청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욕심 때문에 강청기도하면 안 된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강청기도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요, 뭐 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까요?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가 희망을 잃게 하는 것, 그게요 헬라어로는 엔케카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거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실증나게 만든다든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이 다 하시는데 뭔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강청기도를 알려줍니다. 강청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막 강청하는 거예요.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태도를 딱 바꿉니다. 귀찮게 해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줍니다. 이 재판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관이에요. 근데 귀찮아서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의 핵심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문맥이 뭡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치면서 강청기도를 알려주셨는데 8절에서 언급하는 건 뭡니까? 강청기도를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예요. 정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강청을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정의 때문이에요. 정의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는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청기도를 했고 주로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강청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청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정의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원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고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강청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강청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 나의 부유, 나의 출세에 고정을 맞추고 있다면 강청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쪼르지 못해요. 그리고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타자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강청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탄원 기도도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